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데요. 야고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습니다. 낙타처럼 무릎이 다 헤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많고, 또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2번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 따라해 보세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이 인사말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사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왜 흩어져 있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의 거주지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정착한 집에서 살고 있고 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흩어져서 살고 있는 순례자와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따라해보세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요즘에는 뭐 나그네라고 해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여관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뭐 모텔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뭐 문도 없었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저 밥 한 술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하룻밤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저기 따뜻한 밥은 없고 찬밥이 좀 있는데 그거라도 좀 있으면 좀 드실 수 있겠어요? 찬밥 내주고, 또 뭐 제대로 된 집은 아니지만 손님을 위해서 마련해둔 그 사랑방에다가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인심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어저께도 저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고 띵동띵동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문을 열어줘요, 아니면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등기가 왔더라고요. 등기가 와가지고 등기가 와가지고 밖에다가 방문에 갑니다, 1차 방문 갑니다 하고 했더라고요. 등기입니다 하고 두드렸으면 나갔을 텐데, 혹시 또 누가 이단이 와서 전도하나, 또 누가 와서 또 신문고독하라고 하질 않나, 우유 먹으라고 또 하지 않나, 또 뭐 쓸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뭘 하지 않나,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요즘 문도 잘 안 열어줘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누가 오면 얼른 문 열어주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 박정현 집사님처럼 늘 문을 열어놓고 사시고, 교회 올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새벽기도 올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닫지를 않아요. 우리 송권사님도 아파트에 사시면서 문 맨날 열어놔? 김영환 집사님도 문 열어놓고 오셨죠? 잔 거예요? 귀한 것들이 좀 있나 보군요. 가져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 여행하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 거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도 마찬가지. 순례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거주할 사람.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도 그 가사 중에도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잠깐 있어요. 그리운 얼굴들, 보고픈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 찬양 가운데 막 잠겨 있어요.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분들 계신 그 천국 본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막 사무치면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저도 그 찬송 불어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은혜 받았던 곡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한 곡이. 그런 가사까지도 아마 깊이 생각하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곡이에요.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기다려지는. 그곳에 입주하기를 기다려져. 고대해요. 지금 사는 곳이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사는 곳이 조금 협소하더라도 기다려지는 것.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시험이 있고 늘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또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연단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되어서 합당한 백성으로 천국의 합당한 백성으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빚어져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향. 추석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향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막 예전에는 막 야릇하고 막 집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막 그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가고 싶고 가면은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막 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향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추석 때는 어떻게 해요? 고향에 가서 전만 찍고 와. 그리고 어디 콘도 같은 데 예약해 놓고 해외여행 가고 막 이래요. 그냥 거기는 잠시 들리는 곳, 그러나 의무방어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요즘에는 명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본향은 믿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가고 싶고 또 더 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욥의 고백과 같이 아마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 인생의 걸음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용광로에서 그 뜨거운 그 불에 건져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이제는 정금으로 100% 순금으로 되어 나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또 행인으로 또 거류자로 또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금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한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뭐냐면 시험의 한가운데에 떨어지거든, 이런 말입니다. 시험의 한가운데에 떨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여기느냐?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예, 반대 같아요. 이게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기쁘게 여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하는 태도가 어때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때야? 왜 하필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태도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다른 분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는 거야?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고 많은 때 왜 또 이때야? 나 지금 걱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주시는 거야? 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는데, 원망하면 그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그 원망이 자신을 대한 원망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을 향한 원망이에요? 아니면 조상을 향한 원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이 누구에 대한 짜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에요. 우리가 폭염으로 막 시달렸는데 어저께도 요즘에도 또 더워요. 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덥다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늘 짜증내요. 비 오면 비 온다고 비 많이 온다고 짜증내고, 또 뭐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또 비 안 오면 또 비 안 온다고 짜증내고, 뭐 모든 게 다 짜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에요. 시험이 다가올 때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나를 연단하려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위장된, 뭐라고 그랬죠?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 고난과 시험이 거의 비슷해요. 시험도 위장된 축복이다. 포장지에 담겨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알지 못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내용물은 보지 못하고 포장지만 바라보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너는 하나님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막 흔들어 버려. 요즘에 사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과나무도 시련의 기간들을 겪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해서 익어가서 이제 상품으로 되는데, 모든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방울 맺힌 열매가 다 사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중간에 막 태풍이, 올해는 태풍이 안 왔죠.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보면은 밑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잘라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함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하게 함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 민우가 지난번에 막 아팠었는데요.
아픔의 목적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막 아프면 막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프고 나면 그 아이가 부쩍 자라요. 그죠? 몸이 좀 연약하다가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 더 건강해져요. 예,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이 한 단계 자라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이런 시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뭘 이렇게 주실 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경태만 아멘 했어요. 아멘해. 아멘. 시험이 안 오면 좋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가면 좋죠. 부모의 보호 속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자라면 좋죠. 화초 속의 온실과 같이 그냥 자라면 좋죠. 근데 그 화초 속의 온실을 밖에다 내놓으면요 살아남질 못해요. 야생에서 자란 그런 화초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너무 과잉 보호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따라다녀. 막 부모들이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줘가지고 그 안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요. 막 집에 늦게 와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막 찾아. 막 친구 찾고 얘가 어디 갔나 막 찾고 막 그래. 어디 갔다 놀다 오겠죠. 친구네 집에서. 어디 막 체험학습도 어디 보내기도 하고 또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어디 가서 천안 가서 놀다 오라고도 하고 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도 하고 기차 여행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들도 좀 밀어주고 이건 안 돼.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그 안에 틀 속에 부모의 틀 속에 너무 가두지 말고 아이들의 적성과 재량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뒤에서 많이 밀어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디에 놔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세상에 어느 곳에 놔도 그곳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까지는 이제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요. 온전히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새학년 올라가면 조금이나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본대. 또 그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또 뭐 수행평가 있고 그러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전혀한테 또 시험이야. 돌아서면 시험.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너무 시험이 너무 많아요. 학교 시험도 보죠. 또 무슨 모의고사도 보죠. 막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시험을 그냥 감사하기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따라해서 시험은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낙타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낙타가 어디에서 주로 살아요? 사막에서 살아요. 사막의 짐꾼이에요,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 와중에 가장 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 뭐냐면 모래폭풍이에요, 모래폭풍. 사막에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는 바람이 모래폭풍이 지나면 어저께 없었던 금오산만한 게
하나가 생긴대. 그리고 모래폭풍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고 또 저기에 또 금오산만한 게 또 하나 생기고 용봉산만한 게 하나 또 생기고 그런데 모래폭풍이 있으면 이 사막이 뭐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낙타가 그 모래폭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자세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막 버티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 폭풍에 낙타가 아무리 교만한 낙타가 있어요. 나 와라. 내가 온몸으로 맞아주리라. 그러고 막 맞아고 있어요. 막 서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날라가요. 날라가서 뒹굴뒹굴 굴어가지고 아마 어디 가가지고 아마 죽을 거예요. 짐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러나 낙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폭풍이 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요. 낙타 아시죠? 무릎을 딱 꿇고 언제까지 무릎을 꿇고 있느냐? 언제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도 무릎 꿇기 싫어하죠? 무릎 꿇기 싫어하죠. 옛날에는 이런 장의자도 없었잖아요. 그죠? 장의자 없이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죠. 우리 친구들도 정글의 법칙을 받아 다 잘 알아요. 그러면 무릎이 다 달아요. 무릎이 다 달아요. 그리고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모래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모래폭풍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낙타가 사용한 방법이 정답입니다. 낙타가 사용한 방법,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가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학교를 안 가? 학교 안 가?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렇지, 또 몸이 아프면 또 입원해야 되니까 학교 안 갈 수도 있지. 그러나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가지고 왜 모래폭풍을 나한테 주었느냐는 동, 막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는 동,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모래폭풍에 쓸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늘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교만하면 날아갑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낙타처럼 자세를 낮추고 그 폭풍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후히 주시고 따라해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를 기도하네. 그런 거 갖고 기도하느냐? 혼나고 막 꿀밤 맞고 이 꿀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험 없는 신앙을 꿈꾸기보다는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 내 삶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하잖아요. 탄탄대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지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우리 속담에 비 온 후에 뭐가 굳어진다고 해요?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오면 땅이 굳어져요.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우리가요 점점 굳어져요. 단단해져요. 할렐루야.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강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강한 자녀로 키워서 스스로 여러분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아이들을 너무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좀 최대한 부여하셔서 죄가 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부여하셔서 그 아이들의 재능을 좀 바라보시고 또 그 아이들을 최대한 밀어줄 수 있으면, 좀 불안하지만 좀 어떤 때는 좀 내놓기도 하고 여러분이 강아지 목에 목줄을 매가지고 늘 끌고 다니지 말고 어떤 때는 좀 풀어놓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 맘대로 놀다가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도 너무 부모들이 그냥 목에다 매가지고 여기 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있으면 결혼해서도 그래. 마마보이 만들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엄마가 모든 그냥 하나님이야. 엄마가 하나님이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답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한번 네가 생각해봐. 답을 주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질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답을 줘버리면,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답을 줘버리면 그 자녀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그럼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럼 네. 하다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도 우리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이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지고 또 굳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시험이 실패의 지표가 아니라 성숙의 지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여러분이 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낮추고, 낙타를 생각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신앙 인격에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